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고 부탁을 하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무 것이나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고 옳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이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항상 배운다고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열심히 세상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진리의 지식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을 살려면 항상 무엇이 따르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박해가 따른다. 그래서 박해가 따른다. 왜 박해를 할까? 박해란 말은 힘이나 권력의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박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따라오지 않으면 힘으로나 힘이 놀리죠. 약육강식 같은 그런 것으로 계속 해를 입힌다. 이걸 박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랬어요. 악이 더해진다는 거죠.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세상에서 악한 사람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선과 악이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혼돈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로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신한 것, 마음속에 올바르다라고 확신한 것 무엇일까? 굳은 믿음, 또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꾸준히 거하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거하라. 그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바울이 확실히 가르치죠. 네가 누구한테 배웠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꾸준히 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 그러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 그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요즘 말하면 국제결혼한 사람. 뭐 그때 유대인들이 뭐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강제로 이주시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그 히브리인이다. 그 안에서 난 게 바로 태어난 게 누구냐? 그게 디모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사상을 불어넣어줬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걸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바울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형성됐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영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지요. 성경만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책망, 잘못된 것은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책망한다는 얘기죠. 책망했을 때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죠. 성경은 책망받았을 때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아서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무엘 선지의 책망을 받고 핑계대잖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 제물 드리려고 그래서 그 짐승들을 안 죽이고 그냥 가져왔다. 변명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나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아각은 왜 안 죽였느냐? 아각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면
안죽이고 끌어왔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너 하나님께서 버렸다. 넌 거룩한 백성을 통치할 자격이 없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사정을 하고 막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사정했다. 그 되나요? 한번 하나님께서 버렸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가 기회다. 왜 책망하느냐?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 바로잡기 위해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죠. 왜 책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그 약속과 명령을 믿게 하기 위해서 훈육한다 그랬죠? 훈육한다. 훈육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덕으로 인도하여 가르치고 올바로 인도하는 것. 훈육한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올바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야 성경을 가지고 장사 속으로 별의별 짓 다 하니까 알지요. 대번 알지요. 지금까지는 속아왔더라도 이제는 속지 말라고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당신만 똑똑하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신학교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 받고 다 유명한 뭐다. 그 사람 밑에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안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보면 그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몇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성가학교라 그래가지고 중대교회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는 캐토릭 신부들도 양육하는 또 그런 학교도 있고 개신교에서는 또 개신교 그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서 신학교를 다 교파마다 다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것은 누구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로 주신다. 그래서 은사로 주신다. 누굴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를 양육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모델이 디모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디도나 다 양육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양육 안 했겠어요? 양육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회자로 바울이 에베소나 또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곳에 맡겼던 그 디모데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그랬죠. 미완성된 사람이 완성할 수 있다. 어때 완성합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요. 그래서 미완성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의 혼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교리를 가르치죠. 그런데 하늘의 교리를 받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잠언서 보면 아무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도리어 네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디모데에 보는 편지에서 그렇잖아요. 과학의 발언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망해야 오히려 내게 그로 인하여 화가 오니까 그런 책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하고 하늘의 교리를 그에게 심어줘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훈육하기 유익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일.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나.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나.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환난받고 시련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구비됐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구비됐다. 구비됐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빠진 것이 없이 모두 갖추는 것을 구비됐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이 빠진 것이 없어. 구비되게 철저히 구비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그거밖에 없다. 비록 내가 미완성된 사람일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살려면 어두운 세상에서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초, 시련이 따르는 삶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서머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쓰디쓰다. 쓴 정도가 아니라 쓰디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자들은 결코 풍요하게 되거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인 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주님은 이런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것이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 찾나요? 다 찾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가 교회다. 그래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뭘 지켜라. 그런 건 똑같아요. 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초하룻날하고 보름날은 반드시 오해야 될 날이다. 그 강제성을 띈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은 평회하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강제로 절하라고 억압하는 거지요. 오늘날도 이제 반강제나 마찬가지지. 이론적으로 강탈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너 저주받지 않는다.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 널 축복하신다.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11조 가지고 감사원금 가지고 이게 수탈하는 방법이에요.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은 힘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철학은 이론의 힘이에요. 이론의 논리예요. 그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말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꾸며낸 말로 너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통과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하면 가만 놔두지 않지.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핍박, 박해가 끊이지 않는 거지요. 그들이 모이는 것은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회당에 모이려면 가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날 그 주일이다 그러면서 로마 캐토릭이 여러분 AD 325년에 만든 거예요. 니케아에 의해서. 안식일이야 유대교에서 지키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죽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신성 모독죄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뭐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제3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 666 시대라. 짐승 시대라. 지금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5G 시대다. 5, 5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보라 이 말이에요. 다섯이란 말은 죽음의 경고, 위험의 경고를 알리는 그를 가리키는 건데 알 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요. 지금이 어느 때는 5G 시대예요. 5G 시대. 그걸 알아야 되지요. 내 이야기잖아요. 다섯이란 말은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위험을 당했을 때 SOS 할 때 메이데이 그랬잖아요. 이게 다섯이란 말이에요. 메이 5월이라는 얘기예요. 위험 신호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사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5G 시대처럼 뭐가 옵니까? 6G 시대가 오지요. 5G 시대가 지나가면 4G 시대가 지나니까 5G 시대가 왔고 5G 시대가 지나가면 6G 시대가 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어려울 때가 오느냐. 무화폐 시대다. 돈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뭘로? 지금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돈 없이 막 결제한다. 그 편하다. 현금 들고 다니니까 강도 만나고 탈취당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지금 5G 시대니까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 거짓 선자들이 선동하는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너는 고난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10달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고난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샘플이라고 그러죠. 모델로 감옥에 던져가지고 시련을 당하게 하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거룩한 자를 세상은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 땅에서 아니면 한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예비처다. 예비처니까 우리한테 와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 계속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냐?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내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전륜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 거기에서 둘째 사망에서부터 너를 해를 받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다. 내가 땅속에 육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 저주에 부활한다.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